요한복음 9장 35절 41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시각 장애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요,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기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옵니다. 욥은 졸지에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던 이 욥에게 친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용서받으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좀 야박스럽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불행에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대행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잔족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또 수렁으로 몰아가는 어떤 악한 힘을 죄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은요, 지금도 여전히 지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LA에서 졸지에 묻지마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TV 방송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한국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한국분이 영어로 I'm Korean,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어디 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 여성에게 와가지고 망치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요, 옛날 우리 고대인들은요, 사탄과 죄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 운명의 심연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각장애라는 운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재앙이 숙명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는 일종의 숙명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또 인간이 죽을 운명인데 왜 태어났을까? 그걸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태어났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재앙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불신자들에게는요, 기분 나쁘게 들릴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어찌 신의 심심풀이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치료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자기 묻혀가지고 자기 눈에 이렇게 바르면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끼리는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이 바리새인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장애인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죄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옹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자기들끼리의 논쟁을 뒤로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맹인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나의 눈이 보게 되었으며 이런 걸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모세의 건의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는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이 6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35절에서 41절에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두 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고친 사람에게 한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고친 사람에게 한 말씀을 이렇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내세웁니다. 누가 옳을까요?
각각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또 어느 쪽 입장을 지지했을까? 바리새인들의 경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해유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불러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미를 풀어서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는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규범입니다. 요즘을 바꿔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방송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소환 조사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사실 그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소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없거나 또는 신호등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거나 또는 약속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 신호라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빨간 신호등이 멈추어서 그냥 획 좌회전하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호 체계도 잘못 되어지면 사실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은요, 법과 함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는 법이 고도로 이렇게 조목조목 세분화되어서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사회는 법이 없거나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 살 때였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가운데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모른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 차선에서 제가 가는 차선을 넘어와서 그 자동차가 와가지고 제 오른쪽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위험한지요. 그 제가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명이 수준이 떨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선을 그냥 마음대로 넘나들고 사람도 무단횡단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나라 법이 진짜 법이 맞는 법인가? 사실 필요 없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은 인간 삶을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모든 독재자들도 표면적으로 합법을 막 내세웁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도 독일 사람들의 선거에 합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무시무시한 세습을 펼치고 있는 이 북한의 다른 이름의 명칭을 말하자면 조선 이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법은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법 없이 세상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치료 행위를 한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절대하는 것이 또 죄였습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걸 지키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위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위선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면요, 바리새인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 로마서는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요, 의로움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로 여기는 율법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율법의 본질은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율법의 본질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규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한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좀 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판단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세상 경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어린아이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천억 원의 또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헌법과 각종 법률도 인간의 삶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딱 평가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상을 밀어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못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에서 우리가 시시비를 따져야 합니다. 성경 기자들도 질문하고 비판하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잘못 보면서 보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은 영적 시각장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로 보는 자이고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은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시각장애입니까? 그리고 오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가 보는 자이고 또 누가 못 보는 자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본문의 관점을요,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인자가 누군지 알려달라, 그를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즉 예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심판의 주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시각장애의 책임이 그 사람이나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도 말씀하셨고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것들을 절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맹인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코로나 가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